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집어넣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죠. 분이 가득한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통치자는 모든 이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야 할 중대한 통치의 책임이 있는데 그 왕의 뜻에 반발을 해서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제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는 이 절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나를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구나. 일종의 이제 반역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굴빛을 바꾸었다 그럽니다. 낯빛을 바꿔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다른 말로 하면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불길, 그러니까는 이 화로에 넣을 수 있는 장작, 기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넣어가지고 가장 뜨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그러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라. 그러자 풀무불에 던집니다. 자, 얼마나 뜨거웠는지 22절에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끌고 간 사람이 뒤어 죽을 정도로 얼마나 이 불이 극렬했는지.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왕이여 올소이다 그러죠. 근데 왕이 뭐라 그러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또 한 사람은 왕의 눈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봤으면 다들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을 텐데 지금 이제 왕이 지금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왕의 눈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신들의 아들과 같다. 천사가 이제 간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가 중요하죠. 그건 어디냐면 풀무불 가운데입니다. 풀무불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풀무불 앞까지 뜨겁게 막 뜨거워서 사람들이 죽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짜잔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막아주시면 좋은데 그 구원은 풀무불 한가운데로 내던져지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타이밍이 우리는 꼭 좀 미리미리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까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로 명하사 물 가운데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와라 그러죠. 자, 그때 베드로는 뱃속에서 상상만 하고서는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정말 보트 밖으로 다리를 뻗고 물 위로 내디디는 용기가 있어야 물 위를 걷죠. 걸을까 말까 발 하나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갈 때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한 템포가 항상 늦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결단을 하고 내가 순종으로 내 몸을 내어 던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꾸 밖에서 간만 보는 거죠. 이게 일어날까 말까. 근데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해도 내가 순종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집어 던져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풀무불에 타는 사람이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렇게 해서 집어 던져지기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던져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죠.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네,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지었던 시인데 이게 아주 선명하게 경험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다니엘서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원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1편 11절. 시편 91편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모든 길이라는 말은 다니엘서로 적용을 하면 뭘 의미하냐면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중심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놀랍게도 이 역사를 누가 보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의 눈에만 보이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느부갓네살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영역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 신적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26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나아갑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악이 가까이,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여러분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결국 그를 나오라고 최종적인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결국 그의 구원도 왕의 명령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죠. 이게 참 절묘합니다. 왕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신하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구원받고 나온 건 왕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집어넣은 것도 왕이지만 나온 것도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역사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서 그냥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저벅저벅 걸어 나와도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왕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나오도록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리 나와라.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자, 나와서 보니까 27절에 이 사람들이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머리털 한 올이라도 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좀 탈만한데 하나도 타지 않고 그리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옷도 뜨거우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이게 워낙 이게 예민해서 불을 사실 조금만 닿아도 금방 그을립니다. 어릴 때 저 또랑에서 막 불 떼고 썰매 타고 막 하면서 추우니까 양말 매기 잡는다 그러죠. 양말 빠지면 그거 해가지고 막 말리고. 근데 이 불 태우다가 확 한번 올라오면 여기가 샥 타죠. 금방 끌립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끌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은 가까이 가서 이 풀무불 가까이 가서 뜨거운 게 오기 전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가서 안 죽으니까 그때 보호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호는 이들이 불에 가까이 가서 그을려서 뜨거운 이 열기가 오기 전부터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근데 그 보호를 확인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불 가운데 정말 들어갈 때. 불 가운데 들어갈 때.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으악 하고 뜨거워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으악 하고 도망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보호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보호를 완전히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구나라고 확증하는 건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비로소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아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가운데 바닷 가운데로 가기 전에 바닷 가운데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들어오시면 됐지만 밖에 계신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령하셔서 물 밖으로 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셨죠. 사실 오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몰랐죠. 그런데 발을 내디디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과 정말 도와주시는가 하는 이 느끼는 이 보호의 타이밍을 느낄 때는 이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불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보호하심은 결단하고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손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결단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이걸 통해 결국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송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 몸을 쪼갠다는 건 반토막 낸다는 거거든요. 처참하게 처단을 하고 다른 이 명령을 내리는데, 자, 이 말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드리는 자는 죽일 거다가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른 바벨론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더 높여지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위기 앞에 떱니다만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들어갈 때는 겁이 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놀라운 손길이 숨겨져 있음을 신뢰하고 오늘도 날마다 걸음걸음 주를 위하여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두려움 많고 겁 많고 떨리는 우리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주여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